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18절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영광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죠.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heaven, 천국도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천국 티켓은 소유하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듯 우리 가운데 이 몸에 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닥친 십자가는 우리가 꼭 져야 된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 기도의 사명, 우리 예배자로서의 사명, 여러분들 항존직 직분자로서의 사명, 성가대, 찬양대, 여러 가지 모든 섬김의 사명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돼. 영광의 십자가. 그랬을 때 그 영광의 십자가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고난은 있을 것인데 이 고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가운데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라헬과 야곱이 있어요. 이 라헬과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의 라반의 그 모든 추격을 이제 다 따돌리고 라반과도 이제 화해 언약을 맺고 이제 다시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애를 낳는데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는 낳았는데 라헬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베노니는 바로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 상황을 야곱은 어떻게 보았는가? 라헬은 이 상황을 고난으로 봤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어미 품에도 안겨보지 못하고 어미의 젖도 먹지 못하고 너는 이제 어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의 삶이 될 거다. 라헬의 관점이에요. 근데 야곱의 관점에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적어요.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헬의 관점은 고난의 관점이었지만 야곱의 관점은 영광의 관점이었어. 내가 비록 어미가 없지만, 내가 비록 어미의 젖도 못 물고 자랐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베냐민. 이것이 바로 야곱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닥쳐지고 있는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라헬의 관점으로 베노니로 볼 것인가, 야곱의 관점으로 베냐민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야 돼요. 영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 영광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영광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상황은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자,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로마로 향하게 돼요. 로마. 자, 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 로마로 향하는 배가 파선을 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사도 바울,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배가 파선하고 더 이상 어떤 돛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해서 배에 표류하면서 이제는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상황을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여 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 버리고 이제 하나님 잘 믿읍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수많은 뱃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영광으로 승화시키느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승화시킨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냐면 바로 19절 말씀 가운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고난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의의 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바라보아야 할 그 신앙의 단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자들이 나아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빛이 있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채소들, 과일들, 그 다음에 동식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모든 식물, 동식물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면서 사람들만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와 과일들과 모든 풀들, 나무들, 과실들, 열매들, 동식물들 하나님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나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용만 하는 것 같아요. 이용만.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들을 이용만 하지 그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반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관광명소 금문교에 코요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코로나19로 인적이 끊기면서 코요테 차지가 됐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도심을 활보하고 웨일스의 휴양도시 란디드노에는 느닷없이 사냥무리가 나타나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리들리 바다거북은 산란을 위해 인도 동부 오디샤주 해안에 10년 만에 다시 출현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관광객을 피해 숨었던 듀공무리가 한가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가 내려져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It is giving a unique insight into the impacts that we humans have upon the environment in many ways. We are beginning to see wildlife that we had not expected to be there.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이 줄고 차량 이동이 제한되면서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항공하면은 중국이 봉쇄에 들어가기 전 1월과 그 이후의 대기 오염도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벵갈루루의 이산화질소 수치는 5년 전보다 35% 떨어졌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5년 전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45%, 호주 시드니 역시 38% 오염량이 줄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하겠지만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배출량 증가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If we are not able to mitigate climate change, we will see
problems which are persistent and the magnitude both for their impact on economy and human well-being is going to be much higher than.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봉쇄 조치들이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자, 영상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바다와 물들, 모든 동식물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분명히 코로나19는 우리들 가운데 주신 재앙 같아요.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고난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는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코로나19는 재앙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끔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지구를 죽여버리게 만들면 전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는 장막을 치고 그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대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환경 오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먹은 것이 있으면 뒤로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무엇이냐면은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 광야에 있으면서 화장실을 만들어라. 잘 파서 너희가 대변 보고 너희가 소변 본 것들 잘 묻어놔라. 그렇게 오늘 모세가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를 통한 명령은 너희가 그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디 가나안 땅에 한 곳에 머물면서 이제는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라 지나가는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땅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땅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지나가는 땅이니까 소변을 아무데나 봐도 되겠지. 지나가는 땅이니까 대변 그냥 아무데나 보고 잘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나가는 땅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나가는 땅이지만 관리를
너희가 지나가는 땅이지만 화장실 만들어서 잘 파고 잘 묻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을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신앙과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나가실 때 내가 지구에 있는 나무 10그루는 내가 살린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자고요. 종이컵 사용할 수 있는 거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아껴가면서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써. 누가 설거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우리가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품들 사용을 줄여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내가 그 자연 10그루라도 하나님 제가 지킬게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조금은 걸어가도 되는 거리는 걸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간다니까요. 다리 아프다고, 걷기 싫다고. 아니, 운동해야지 얼마나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자동차를 단 3분이라도 덜 몰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늘을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대기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잠시 멈춰두니까, 잠시 우리가 멈춰두니까 하늘이 회복하잖아요. 땅이 회복하잖아요. 그 멸종되어져 가던 동식물들이 회복되어져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파괴하고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이 인식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19는 계속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해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 믿는 신앙인이 내 평생 살아가면서 나무 10그루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내 평생 살아가면서 저 높은 하늘에 단지 작은 구멍 하나만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다면 대기 오염을 여러분들이 줄이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되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도 그러한 신앙인들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분당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로마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 그것을 보존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평생의 나무 10그루는 책임지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